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화목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목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 내 입장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입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황도 항상 평탄하게 순탄하게 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가? 어떤 때는 막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어떤 때는 내 개인 오래된 습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또 혹은 뭐 큰 사건이 일어나서 뭐 답답한 일이 생겨서 뭐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 우리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열심히 풀기도 해요. 그죠? 불신자 같은 방법으로 막 풀기도 해요. 막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왜 그러느냐? 이제 답답하니까요. 그게 잠깐 잊혀지니까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해결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독생자를 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세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려요.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죠?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러니까 호세아 입장에서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 안 되죠. 근데 가가지고 그 시키는 대로 했어요. 했는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자를 계속 사랑하래. 근데 그 여자가 계속 어떻게 하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또 막 창녀처럼 살고 또 데리러 가야 돼. 하나님이 또 굳이 가갖고 데려오래요. 또 자식도 낳고 또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도망가.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하나님은 뭘 시켜요? 버리지 말고 데려와라. 사랑해라. 호세아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꾸몄어요? 그럼 좀 바뀌기라도 해야지. 뭘 지금 말하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하고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데 돌려놨더니 또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또 귀신 섬기고 있어요. 또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려놨더니 또 가고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걸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해보고 알게 만든다고 해서 그걸 보고 체휼이라 그래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그냥 아프셨겠구나 이것만 아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되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배신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건져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믿는 수제자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꼭 따로 부르면 누굴 부르냐? 3명 부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2명 부르면 베드로, 요한. 1명 부르면 베드로였어요. 중요한 메시지 주실 때 그만큼 사랑한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난 죽더라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습니다. 막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실제 예수님 달리시는 거 어떻게 돼요? 여자 아이가 와서 물어보는데 너 베드로랑 아는 사이 아니냐? 그러니까 난 절대 모른다 막 저주하면서 얘기했다 했어요. 예수님은 저기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고 계세요. 베드로는 이제 숨어서 도망가려는 거예요. 그때 딱 3번 부인했는데 닭이 울더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제 숨어가지고 통곡을 했죠. 베드로의 진심은 앞에 게 맞았을 겁니다. 난 절대 예수님에서 죽겠습니다. 연약하니까요.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잖아요. 아무도 살아날 줄 몰랐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소식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몰약을 발라드리려고 갔다가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래갖고 마가다락방에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믿잖아요.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그 집 안에 탁 나타나십니다. 막 유령이 나타났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오실 거라고 믿겠어요. 막 유령이 나타났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샬롬 하시잖아요. 평안하냐. 그리고는 내가 부활했다 하고는 손 못자국 만져봐라. 옆구리에 창 자국 만져봐라. 그때 베드로가 처음에는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거에 막 빠져가지고 예수님 진짜 부활했구나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 2번째는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2번 나타나시고 베드로가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린 겁니다. 뭔 정신을 차렸냐? 내가 배신했는데. 그리고 나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어서 물고기 잡으러 간 게 아니에요. 너무 자기 자신이 부끄럽잖아요. 너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 데리고 같이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웃기는 거는 그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제자들 중에서는 어부 아니던 사람도 있어. 니도 무슨 면목 있냐 같이 가자 이랬겠죠. 그 물고기 잡으러 예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물고기
잡고 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물고기 한 마리도 안 잡히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니까 막 잡아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세요. 주로 물고기를 새벽에 잡았나 봐요, 밤에.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데 물고기 잡은 거 갖고 드셨겠죠, 같이. 그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배신한 것 같지는 아니지만 부인했잖아요. 좀 그게 부끄러워서 도망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아침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하고 식사만 하셔. 그러니까 불안했겠죠. 한마디 하시면 어떡하지? 네 날 왜 버렸냐? 이 한마디 하면 어쩝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뭐라 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그때서야 막 얘기합니다. 막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줄 압니다.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어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죠?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 딱 하나예요. 지금이라도, 맞죠? 무너졌던 지금이라도, 날 부인하고 도망갔던 지금이라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 네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냐, 네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냐, 네가 그러면 앞으로 뭘 할 수 있는데, 이런 질문이 섞여 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일으켜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주님의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상황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네가 복음을 사랑하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려 있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했냐? 새로운 피조물 삼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의 대사로 임명하셨어요.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고 있느냐? 그 안에 너희들이 진짜 복음 사랑하고 있느냐? 뭘 이루었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어린 양을 먹이는 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 어떤 면에서는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모자란 걸 잘 알아요. 내가 넘어져 봤기 때문에 넘어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 예전에 막 되게 어려운 이제 부부가 있어가지고 이제 막 이혼하겠다 이래가지고 저 찾아가서 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냐? 다 서로 창세기 3장 아니냐? 쭉 얘기를 하면서 몇 번 찾아가고 설득을 했어요. 근데 뭐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우리 부부 싸움 한 거 막 다 얘기했죠. 나중에 그 남편이 뭐라 하냐? 그 정도였냐? 우리보다 더 심했네요. 막 이러더라고. 아무 데서나 말 못할 얘기 막 다 하고. 근데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으면 이해 못할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으면 어떤 영적인 문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으면 모든 사람 화목해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직분으로 맡기셨다.
제일 좋은 직분입니다. 목사, 장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직분이 아니라 화목케 하는 직분, 살리는 직분이에요. 축복하는 직분이에요. 그걸 놓치고 막 서로 죽이잖아요. 결국은 누가 죽냐? 내가 죽어요. 내가 막 독을 품고 악을 품고 저놈 죽여야겠다면 누가 사실은 죽어요? 그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봐도 내가 죽어요. 그죠? 영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내게 안 들려요. 내가 누구 죽이려는 마음 막 갖고 있으면요. 아, 목사님 저 틀린 게 뭐가 있을까 딱 트집 잡으려고 하는데 목사님 메시지 들려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그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그 강단에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저희 이모부에서 이제 목회하실 때 제가 거기서 좀 군대 가기 전에 몇 달 있었어요. 처음에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막 복음 얘기하니까 다락방 메시지 하니까 그래 너무 좋고 교회도 렘넌트들이 너무 훈련을 잘 받고 말씀도 너무 잘 듣고 야, 내 여기서 좀 배워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 집에서 이제 살았거든요. 며칠 한두 달 지냈거든요. 근데 지내니까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죠? 평소에 말하는 거랑 강단 섰을 땐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평소 하는 행동이랑 교회에 있을 때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이죠. 목사님이나 잘하지. 말씀 듣는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저런 설교하실 거면 목사님이나 잘하지. 왜 집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 있죠. 그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이런 신앙의 상태로 군대 가면 내가 무너질 거 아니냐. 그럴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 내가 원하는 목사님이 있을 게 아닌데 군대 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현장 나가서 그 지금 맨날 훈련 받고 이런데도 이런데 맨날 일주일 동안 시달리다가 교회 왔는데 이런 목사님의 모습을 본다? 내가 장로가 돼도 올바른 장로 되겠냐? 목사가 돼도 올바른 목사 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집중적으로 시작했던 게 뭐냐면 혼자 예배드리는 거였어요. 혼자 성경 보고 혼자 찬양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그러고 그리고 목사님 모습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회자, 가정 혹은 목사님과 가까운 중직자들 예배가 안 되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갈 때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잖아요. 어느 정도 따라가냐? 그 거리를 재보니까는 딱 그 정도예요. 언약궤인 것이 분간은 되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잘 안 보이는 정도. 그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하잖아요. 왜냐? 언약궤 가까이 가보면 별거 아니거든. 그죠? 자세히 보면 별거 아니거든. 제사장들도 막 엄숙하게 늘 그렇게 해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 보지 말고 진짜 말씀만 따라가라. 진짜 언약만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라가면 화목해 하는 것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각 지체의 역할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왜 맨날 니는 둘이서 손가락끼리 싸우냐? 할 필요 없어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가면 조화가 되게 돼 있어요. 100만 명이 모여도 딱 그리스도 따라가면 하나 되게 돼 있습니다. 10명이 모여도요. 각자 의견 말하면서 서로 맞추려면 안 맞춰져요. 10명이 뭡니까? 서너 명만 해도 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뭐 어디 뭐 하자 맞추는 게 쉬워요?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100명씩 모이고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딱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걸 강단 말씀을 따라가는 증인들이 딱 세워져 있으면 한 몸처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누군지 기억하면서 그 비밀을 누릴 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때, 언약궤를 따라갈 때 우리는 화목해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살아요. 내가 맨날 염려하고 원망하고 질투하고 죽는다니까요. 의사들 암 걸려갖고 찾아가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뭐 암이 이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동안에 용서 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그 얘기 한다니까요. 막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그 뒤에 치료예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 의사들도 그래 얘기하는데 우리가 놓치면 되겠어요? 우리는 뭐만 남아야 되느냐? 뭐만 남게 될 수밖에 없느냐? 감사, 찬양. 그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언약궤를 따라가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전도의 흐름 속에 있으면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과 행복은 상대적인 게 아니에요. 조금 막 좋은 집 이사 가면은 막 행복해지고 이런 평안이 아니에요. 이런 행복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겁니다. 죽음 앞에 설지라도, 불 가운데 설지라도, 물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고 복음 아니면 답 없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일에 결단하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겠다, 열심히 복음 전하겠다가 아니에요.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우리는 결단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앞에 내가 뭘 할 것이다라는 결단은 세상적인 거예요. 뭐 나쁜 건 아닙니다만 뭐 술 끊으면 좋죠. 담배 끊고 이러면 좋죠. 운동 시작하면 좋죠. 그건 내가 내 의지로 하는 것이고, 복음 운동은 내가 올바른 정체성을 고백하고 믿음 앞에 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안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셔서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평안과 행복 속에서, 감사 속에서 언약궤만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